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om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속에 사는 자와 이들의 기쁨을 두려워하는 자,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다랑에 물을 넘겨게 하사 물량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대로 가져가게 하시고 또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차량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뻐로 들을 뛰어나니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2021년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까? 매번 성두영신 예배 때가 되면 그 해를 어떤 말씀으로 마감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올 한 해는 특별히 참으로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 난감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겨울이라서가 아니라 계절이 겨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나라의 이 사회의 교회에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1년 정도는 코로나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우리가 견디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금년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3차, 4차 자꾸 확산이 되니까 점점 여기저기서 힘들다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침내는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이길만 하다 싶어서 위드 코로나 선포를 했지만 한 달 만에 포기되고 지금은 더 큰 위험이 더 큰 확산세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이기에 예전의 겨울보다 더 혹독하다 싶습니다. 이게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조이려니까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될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의 말씀은 8절입니다. 주께서 중반 이후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사실 2021년이 저물어가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성두영신 예배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즐겁게 2021년을 보내고
행복하게 2022년을 맞이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은 죄의 회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입니다.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힌트를 주신 분이 있어요. 헌금하시면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여기 받아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안 받아보는데 감사헌금 봉투는 이렇게 받아보고 혹시 특별한 제목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을 함께 감사하고 기도할 일을 함께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 봉투를 받아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은 헌금 봉투에 속죄 예물이라고 하는 감사헌금 봉투가 있었어요. 감사헌금 봉투의 제목으로 속죄 예물이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감사헌금 제목이 속죄 예물이다.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다른 거는 다 한번 보고 제 서랍에 넣어놓고 그 속죄 예물 봉투는 일주일 내내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계속 보면서 이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감사헌금 봉투를 봤는데 속죄의 예물이라고 붙어있는 봉투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재물의 반 이상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냐? 속죄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아주 쉽게 이 자리에 나와요. 물론 제가 예배에 회개의 시간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맨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하는 것 이외에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속죄 예물이라고 써있는 이 자리에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익명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봉투를 일주일 동안 보면서 2021년 아니 어느 때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첫째는 속죄의 자세, 회개의 자세. 2021년 특별히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회개밖에 없다. 맨 먼저는 회개를 내놔야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회개할 것 투성이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 그러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화내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이제 교접을 정리하잖아요. 요람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인쇄 넘기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마다 사실은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이름을 지워야 되는 사람들이, 금년에도 사실은 지울까 말까 싶은 이름도 있고, 확실하게 지워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로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 앞에 죄송하고, 큰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늘어난 사람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지워야 되는 사람, 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는 저의 책임.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금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뭐 찾으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지. 회개할 것 투성이에요. 저희 집 거실에 저희는 뭐 사진 같은 거 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흔한 예수님 얼굴 그림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찍으신 사진 좀 하나께 입자해가지고 글자를 세워놓습니다. 가끔 제가 그 어머님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참 기대에 못 미치고 자꾸 실망시켜드리고,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어머님 사진만 놓고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죄스러운 것, 안타까운 것, 하나님이 실망스러우실 것 한두 개가 온통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거 모른 척하고 살아요. 늘 나 잘났다고만 살고 나 잘한 것만 생각하고 살고 다른 사람 못한 것만 지적질하면서 살고 싸우면서 살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께서도 먼저 화평하고 오라, 싸운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고 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은 제사가 뭐냐? 속죄 제사. 반드시 다른 제사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먼저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속죄제 먼저 드리고 다른 기도의 제사, 서원의 제사, 화목의 제사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쯤 이 성도연 스님의 드릴 때 202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죄스러워해야 되는 것들 좀 정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망년회 하잖아요. 사람들은 송년회, 망년회, 안 좋았던 기억들 다 떨쳐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떨쳐지는 것이다. 회개 없이 떨쳐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떨쳐내고 새로운 해, 새로운 희망찬 해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 먼저 회개합니다. 속죄의 제물 하나님 앞에 영과 입으로
드리면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말씀하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사실 우리는 죄악에 지는 사람,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악에 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떳떳하고 당당해서는 안 된다. 2021년 우리를 돌아보면서 완전 2021년도 죄악에 지고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적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2021년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주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른 것 다 좋은 말씀이지만 주제 성구 하나 더 찾으라면 제가 이 노란색으로 적어놨어요.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시우시니. 두 번째 우리의 2021년을 정리하는 생각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바둥바둥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바둥바둥 살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반시오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것들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어려웠던 것들도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자면 하나 가득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관시워 주셨습니다. 한 해를 통째로 관시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 천지죠. 특별하게 내 좋은 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에 내가 함께 있는 것,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시우신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인데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넘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물이 모이고 나무가 막 자라고
바다에 물고기가 놀이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평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복은 평화.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아가게 하는 평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느끼는 건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참 평화로운. 지금으로 따지면 땅이 윤택해서 쌀이 많이 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아닐지 몰라요. 요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러나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안정과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평화를 주셨어요. 먹고 살 것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풍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요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식, 독일 사람들은 또 그런 말 또 하고 있더라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느냐, 이거 빨리 배워야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결과 그나마 그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가 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먹고 살만해. 사실은 굉장히 풍요해요. 이런 것 다 하나님이 베푸신 평화,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 여기저기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 같아요. 여러분 곡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만 세상은 곡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들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2021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택으로 관씌우셔서 이렇게 노래하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서워네. 그들은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 곳 하시네. 내 영혼 생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곳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내버리시네.
인도하소서. 선수관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은택으로 관시오소서. 주의 은혜로 관시오소서. 2021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할 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참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코로나 핑계대면서 참 못할 짓 많이 하고 살아. 참 못난 사람으로서 회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우리를 이겼으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관시우셔서 2021년을 살아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다.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고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은택으로 관시우셔서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게 하시는 분. 그게 2021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직 새해가 되려면 3시간 남짓 남았지만 2022년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 따지면서 2022년 맞으면 머리 아파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2022년 맞이할 것인가? 딱 하나다.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2022년을 향해서 나아갈까?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우리가 구할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것 하나 믿고 나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질 거 별로 없어. 2022년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야. 아무리 따져봐야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있어. 다 자기가 그 방면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물가도 잡는다고 하고 경제도 한다고 해.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 한치 앞은 못.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갈 하나의 단어만 고르라고 하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로 갑시다. 우리 sem터교회가 다른 것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재정이 넉넉하긴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미래가 보입니까?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하나만큼이라도 하면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예전에 내노라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2020년, 21년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도 자랑할 만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내 이름으로 무효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개인적으로 무릎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으로 사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는 것.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서 삽니다. 매달리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릎으로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뭘로 일어나 있어? 기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어떻게 2022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겠어. 코로나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무풍지대였어요. 사실.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 원사님의 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가 듭니다. 원사님의 어머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가 듭니다. 마구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코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 앞에서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가난한 어떤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 가난한 여인이 사정사정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얻을 것을 좀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빵을 주시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러면 당신이 기도밖에 정말 할 게 없으면 당신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종이의 무게만큼, 그 기도의 무게만큼 당신에게 빵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줍니다. 이거 사실은 어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아파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쓴 제 기도입니다. 이거라도 일단 보시죠. 종이 한 장 저울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빵 하나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요. 저희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해서 빵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래도 꿈쩍을 해요. 주인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이 기도의 무게만큼 준다고 했는데 이 종이 한 장 기도 적은 종이 뭐 꿈쩍을 안 해. 빵을 이만큼 올려놔도 꿈쩍을 안 해. 이 주인이 당황해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싸들여서 빨리 같이 가시라고. 근데 간 다음에 자세히 봤더니 저울이 고장났어. 고장나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울로 재려고 자기의 계산으로 재려고 그 기도적인 종이 하나 얼마나 무게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울이 고장나는 것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저울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무기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십시오. 잃어버린 기도의 줄 다시 찾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의 자리 찾아가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바꿉니다. 기도는 문제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아둘람군에서 10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문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주님 들어오시오 외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변해서 영광의 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영광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022년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겠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문을 열어가시는 2022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22년은 이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어떤 일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기도로 무릎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2021년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핑계대서 우리의 게으름이 합리화됩니다. 코로나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합리화됩니다. 다 화내고 긴장하고 삽니다. 우리도 화내며 긴장하며 사는 것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던 이들이 떠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게을렀던 것, 기도의 자리 게을렀던 것,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못난 모습으로 살았던 건 많이 있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제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21년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은택으로 감추셔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영광만 주옵소서. 2022년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같으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무릎으로 기도하며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을 다시 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은 다시금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신 영광의 문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2021년을 속죄와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한 2022년을 기도로 열어가기를 소원하며 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2022년 새롭게 열어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